우리 인생의 홍해를 만날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인생의 홍해 같은 고난을 만날 때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널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를 4가지로 가르쳐 준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처방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게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입방정 떨지 말고 촐랑대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발 우리들이 입방정 떨면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쏟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는,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시고, 마지막 4번째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거기에 멈추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영적인 우리에게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있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2가지 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구나 하는 첫 번째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기도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 이런 자세를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의 극단의 생각이 또 있는데, 그러면 열심히만 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면서도 하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로 늘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니고 그리고 입에 단내 나도록 달려다니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그런 삶 사는 또 하나의 극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극단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는 인본주의, 하나는 신비주의의 그 극단을 따르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극단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앞에서 잠잠히 주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 이게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고난에 있는 자리로, 아픔 있는 자리로 담대히 들어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꾼으로 승리하는, 담대하게 넘어서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된다. 우리는 영적인 2 날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날개와 행함으로 그것을 이뤄내는 그 날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날개와 이론을 하나님의 주시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날개와,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이 되도록 하게 하는 행함의 날개, 2 날개를 갖고 있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극단적인 처방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일을 할 때가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극단적인 일들이시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이런 신앙의 양날개를 붙잡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골로새 1장 29절 보니까,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였더니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알지 못하는 힘, 알지 못하는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저 골로새에 하나님 거기에 복음화되게 해주십시오, 빌립보 복음화되게 해주십시오, 고린도 교회 복음화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해서 발품을 팔아가면서 고린도도 가고 빌립보도 찾아가고 에베소도 찾아가고 복음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담대하게 나타날 때에 그곳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먼저 기도하자.
응답받았으면 순종하자. 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으면 이제 응답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난의 현장으로 다 함대히 들어가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 다 함대히 들어가서 말씀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기도 응답 받은 대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적절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마을에 홍수가 났어요. 어떤 사람이 홍수에 막 쓸려가는데 악착같이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어떤 지붕 끝을 붙잡게 되었어요. 가까스로 그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진짜 어디선가 보트가 탁 와는 거예요. 와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빨리 이 보트를 타라고.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빨리 가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시기로 했습니다.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쌍시옷바람을 쫙 해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헬기가 탁 오더니 밧줄을 쫙 내리면서 빨리 올라오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 사람이 아닙니다. 가서 다른 사람 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잘하시네요.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 따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 내가 널 기도할 때 내가 다 응답했다. 내가 기도할 때 보트도 보내준 게 내고, 내가 기도할 때에 헬기를 보내준 것도 난데 네가 거절하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하늘에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하늘에서 복권이나 떨어지기를 바라고, 하늘에서 누가 금덩어리 던질 걸 기다리고 있죠. 그 금덩어리 떨어지는 거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받았으면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 우리가 앞질러 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막 앞질러서 분주하게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려니까 하나님 영역까지도 침범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는 것, 이게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은 내가. 내가 할 일을 남편에게 미루면 안 되고요. 내가 할 일을 어머니에게 미루면 안 되고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일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홍해를 어떻게 갈라요? 여러분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까? 홍해를 갈라져라 뚝딱 그래도 홍해는 안 갈라질 거라고요.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막 하려고 발버둥 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홍해를 가른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2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누가 갈랐다고요? 하나님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에는 그냥 바다였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간섭하지 않을 때는 그냥 홍해였다고요. 다른 바다와 다름이 없는 홍해였어요. 그 홍해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의 고난,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오늘 여러분 인생의 죄와 사망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면 문제는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바다에 하나님의 영적인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됐죠? 똑같은 홍해 바다였는데 다른 바다였다니까요.
아까는 닫혀있는 바다였는데 이번에는 열려있는 바다예요. 그때는 홍해가 넘실거리는 바다였는데 인생의 문제 도무지 넘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바다였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영적인 개입이 일어났더니 놀라운 기적의 바다가 되었어요. 열려있는 바다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바다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바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오늘 바다가 어떻게 갈랐습니까? 동풍이 불었다. 동풍은 히브리어 르하으라는 단어인데 이 르하으라는 단어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고 하지만 이 르하으 단어는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뜻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 가운데 개입하시니까 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니까 똑같은 인생의 문제였는데 똑같은 인생의 홍해였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전혀 다른 문제로 전혀 다른 삶의 사건들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막혀 있었던 홍해가 열려진 홍해로, 닫혀 있는 홍해가 열려 있는 홍해로, 길이 나는 홍해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이 고난을 어떻게 뛰어넘으나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바람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개입할 때 그 인생이 똑같은 문제, 보여지는 문제가 전혀 다른 인생의 문제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가 되어지고 그 인생의 아픔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현장이 되어지는 문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77편 19절 보니까 주의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다에 있었고, 바다에 길이 있어요. 주의 첩경 지름길이 큰 물에 있었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어떻게 바다에 길이 있을 줄 알았어요? 어떻게 바다에 지름길이 있는 줄 아냔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개입할 때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이제껏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마치 바다처럼 당신을 집어삼키려 위협하는 것들이 결국은 탈출로가 될 것이다. 전혀 기억하지 못한, 전혀 알지 못하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며 홍해를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면 우리가 도무지 넘지 못한 홍해 같은 일들도 그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 우리들이 해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언제 홍해를 가르는 그 동풍, 하나님의 신이 개입하는 그 바람이 불었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이게 중요해요. 언제 불었느냐.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21절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며 손을 내어 밀 때에 모세가 그 연약한 손이지만, 부족한 손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홍해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풍이 불기 시작했고 그 동풍이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바람을 불게 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에 벽을 치시고 그리고 그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무리 해서도 못해요, 여러분. 뭐 돈을 가지고 늘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것 같은 일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해 보이는 일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할 것은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것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바다가 즉시 나눠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이 두 단어가 나와요. 21절 보니까 밤새도록이라는 단어와 24절에 보니까 새벽에라는 단어. 이 두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밤새도록 누가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밤, 공포의 밤, 인생의 환난 때문에 무너져 있는 그 낙심의 밤에, 도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낭만이 있는 그 밤에, 어둡고 깜깜한 그 밤에 누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켜 그 어두운 고통의 시간에,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뒤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고통의 깊은 밤새도록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어요. 그 깊은 고통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 처음 볼 수 없다고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밤, 내가 느껴지지 못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언제까지요? 새벽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21절 다시 보니까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바다는 마른 땅이 되었다. 22절에는 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벽을 쫙 물 치시고요. 물로 벽을 치시고요. 그 나머지 땅을 하나님께서 다 말리셨다는 거예요. 드라이기 가지고 쫙 말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섬세하심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홍해는 한 번도 역사상 그 전에도 갈라진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어요. 그때 유일하게 그때 갈라졌어요. 그러면 그 땅이 얼마나 질퍽질퍽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땅을 가르라 놓으셨던들 건너가라면 건너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양을 끌고 애들을 데리고 노약자를 끌고 어떻게 그 땅을 넘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세요. 그 땅을 마른 땅이 만들게 되시는 하나님, 마른 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있는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곳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오늘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내가 기대할 수도, 내가 바라볼 수도 없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움 없습니다. 그 사랑 변찮고, 나는 변하고 나는 변덕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찮고 나를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3500년 전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 오늘 지금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있는 그 홍해를 가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앞에 있는 그 홍해를 가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계셔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할 일은 너희들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셔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걸 믿으면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무슨 기다리는 게 일입니까? 그건 기다려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얼마나 고통의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차라리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그 기다림은 얼마나 고통의 시간인데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밤에 막 열이 펄펄, 밤에 꼭 나잖아요. 밤에 열이 펄펄 나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빨리 해가 떠서 날이 밝아야 이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갈 텐데, 그 밤을 보내는, 절망의 밤을 보내는 그 시간, 얼마나 고통스러운 밤이에요. 기다림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다음 기다림은 그렇게 어려운 순간이에요. 영화에 보면 모세가 손을 탁 내밀면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만화를 보면 모세가 손을 딱 내밀자 쫙 갈라져요. 그건 만화고요. 그건 영화예요.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가 척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돼야 되는데 즉시 응답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것입니까?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고통의 밤을 보내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홍해를 한순간에 쫙 가를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못 하시겠어요? 쫙 가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밤이 맞도록 홍해를 조금씩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밤이 맞도록 그 고통의 밤을 지나게 하시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즉각적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실까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빨리 넘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실까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훈련을 원하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다림의 훈련, 그 믿음의 훈련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믿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믿으면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엄청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일이 아니라, 기다림은 일이 아니라, 여러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다림은 믿음이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요? 새벽까지요. 그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그 시간까지 우리는 수많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요. 수많은 홍해가 바닷물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의 순간에 수많은 크로노스 시간들을 흘러보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나의 것을 고집하면, 나의 방법을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거 이제 지금 해주세요. 언제까지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씨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이 되면 홍해가 갈라지고요, 하나님의 큰 뜻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밤을 보내고 그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서 밤이 맞도록 서 있으면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들 앞에 쫙 갈라진 역사들로 증거해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맥킨도시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며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며 잠잠히 기다리게 만든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기다림을 허락하신다. 오늘 여러분이 평생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을지도 몰라요. 10년, 20년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주시는 약속들을 바라보며 기다릴 때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에 처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잠잠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사다.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기다리는 것 또한 일이라는 것, 기다림 또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왔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의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22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며, 어디로 들어갔어요?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이 벽이 되어 있어요. 물이 벽이 탁 되어 있어요. 그 벽이 언제 무너질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그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보고 잘 건너갔으니까 그러지만, 여러분 그 홍해 가운데 들어갔던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 일이 나에게 있으면 어떨까?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으셔도요, 안 들어가면 홍해를 못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갈라놓고 벽을 치고 마른 땅이 되게 했다. 이제는 너희 두 발로 걸어서 홍해를 걸어와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발로 걸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이 두 손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원수가 있으면 여러분이 가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병거로 확 걷어가시듯이 200만 인구들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저 홍해 건너편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통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기대하시면 보통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갈라놓고 네 발로 걸어가라. 이게 갈라놓고 걸어가라. 그것도요, 요단강으로 가면요, 아예 가르지도 않고 건너가래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갈라놓아 줘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쯤 되면 하나님이 그냥 건너가라고 그래요. 건너가다 보면 갈라질 거다. 건너갔을 때 보니까 홍해 갈라졌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좋으시죠? 여러분들은 갈라놓고 가는 것도 무서워 벌벌 떨진 않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시는데, 귀하게 의시는데 하나님 홍해만 갈라놓고 왜 네 발로 걸어가라 그러셨을까요? 믿음은 이렇게 도전하는 거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렇게 내 발로 걸어가는 거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알미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네 발로 네 손으로 그 길을 걸어야 너희들의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내가 저 홍해를 건넜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내 발로 그 홍해를 건넜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다. 얼마나 그렇게 거들먹거렸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 삶으로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 내 삶에 만질바되어지고 내 발로 걸음바되어지고 내 삶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동일해요. 여러분들도 그냥 하나님을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만나고, 내 삶의 아픔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오늘 내 인생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라는 분은 영적인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히브리서 11장 29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아주 짧은 한 절로 요약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그 긴 역사를 아주 짧은 한 절로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향해 건너갈 수 있고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향해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요. 여러분이 삶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오늘 홍해를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원을 만드신 성공의 대천덕 신부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쓴 개척자의 길이라는 책을 보면 신앙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신앙은 곧 모험이다. 신앙은 뭐라고요? 모험이라는 거예요. 모험하는 사람만,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는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광야에서 막 맴돌던 백성들,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를 건너가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쫙 진격해가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줘요. 땅을 분배해줘요. 근데 그 땅을 분배했지만 다 정복된 건 아니에요. 다윗의 때까지 정복이 안 된 땅도 있었어요. 하나님 분배했지만. 근데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헤브론이라는 곳은 지금 분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유다 지파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갈렙이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딱 나타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헤브론으로 가서 다 몰아냈어요. 그리고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랬으면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고난을 향해 나아가 이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들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밧줄타기 선수가 있다면 아마 찰스 브론딘일 거예요. 그분이 1859년 6월 30일에 역사상 최초로 밧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한 사람이에요. 아시죠? 아시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건넌다니까 한 2만 5천 명이 되는 사람이 50m 높이에 330m 길이의 그 나이아가라 그 밧줄을 타고 건너가는 것을 구경하러 사람들이 2만 5천 명이 모였어요. 막 사람들의 기대 속에 찰스 브론딘이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으면 제가 얘기를 안 했겠죠. 담대하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번 외줄 하나 의지해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갔대요. 그냥 지나가는 곳은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중마를 타고 횡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버너를 가지고 그 줄 위에서 오믈렛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때로는 매니저를 등에 업고 목마를 태우고 건너가기도 했어요. 이런 일들을, 이 이상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근데 그 어느 날 외발 자전거를 가지고, 외발 자전거 아니죠. 외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건너고 오고는 사람들에게,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업고도 이 줄을 건널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사람들이? 아, 찰스 브론딘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분이 한 사람을 딱 지목했어요. 내가 당신을 업고도 이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너갔다 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아,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랬더니 타시겠어요? 아, 못한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탈래? 그러면 아, 싫어요. 오늘 우리 그러고 있다 이거죠. 이론으로 하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우리들의 행함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맛본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볼 때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들 하고 산다라는 거죠. 만약 그 신사가 찰스 브룬딩 등에 업고 그 외주를 타고 갔다고 생각해 봐요. 신문에 쫙 나왔겠죠. 그리고 그 찰스 브룬딩과 더불어서 유명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께 그 줄을 건넌 사람이다. 이 땅에 유일하게 나는 유일한 그런 체험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담대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등을 업고 여러분의 인생을 건너고 나면 여러분의 삶에 그런 영적인 체험들, 영적인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슴에 간증이 되어지고 고백이 될 거라고 믿어요. 한 번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만 내 발로 내 믿음으로 그것을 걸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간증도 없어요. 메마르고 꽉 마른 우리는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에게 탈래? 그리고 한번 걸어볼래? 그 믿음으로 홍해를 담대하게 걸어볼래? 그 믿음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던 사람은 영적인 간증을 가지고 내가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홍해를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앞에 고난이 있죠. 아픔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도무지 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과 고통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현장으로 너도 한번 가볼래? 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한번 용서해 볼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한번 이해할 수 있겠니? 그 가난의 문제, 그 아픔의 문제들을 한번 믿음으로 넘어가 보겠니? 주님이 요구하셨을 때에 예, 하나님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얼마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해도 건너가 보겠습니다 라고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은 영적인 간증을 갖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동일하게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안에 갇혀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끝나버리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